안녕하세요 여러분. 길에서 만난 하나님 권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로 여러분 만나려고 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려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는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오늘은 시기심과 경쟁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 참 골치 아프고 힘들죠. 그런 사람과 같이 있는 것도 괴롭고, 그리고 사실은 더 걱정은 내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요 옛날에 들었던 농담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뽑아봤어요. 이 얄미운 여자 시리즈예요. 원래는 그 얄미운 여자가 아니라 얄미운 뭔데 이제 여기서 그럴 수 없으니까 얄미운 여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 때 얄미운 여자는 누굴까요? 공부도 잘하는데 얼굴도 예쁜 여자. 20대에는 성형수술 하는데 티 하나 안 나는 여자. 30대에는 놀 거 다 놀고 시집도 잘 간 여자. 40대의 얄미운 여자는 남편이 돈도 잘 벌어오는데 애들이 공부도 잘하는 여자. 50대는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60대에는 몸도 건강한데 돈도 많은 여자. 70대에는 남편이 돈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은 여자. 뭐 이렇게 간다라고 합니다. 아니 좀 생각해봐요. 재미는 있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좀 사실은 마음이 좀 착잡하죠. 왜 그렇죠? 우리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아니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들이랑 같이 있으면 정말 피곤하잖아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그런 사람 참 괴롭히는 그 사람. 시편 1편을 생각해 봅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어려운 일도 잘 넘어가는 사람, 하는 일이 잘 풀려나가는 그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그럴 때 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죄인의 길을 가지 않고. 무슨 얘기죠?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사람과 한 자리에 있으면 괴로움만 더할 뿐이고 지금 좋을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안 좋은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좀 생각해봐요. 내 주변에 시기심과 경쟁심 많은 사람이 누구죠? 생각이 딱 나죠? 그쵸?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조금 잔인한 말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요. 또 가만히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이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선 이해하고 품어줄 필요가 있겠죠. 나 자신은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나도 시기심이 많고 나도 질투도 많고 경쟁심도 많은 사람 아닙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그거 나 안 아플 줄 알고 나는 안 아파야지 하는데 막상 겪어보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아프잖아요. 그럴 때 최소한 나는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 때에 그것을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 종류의 지혜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다른 하나는 땅에 속한 지혜가 있대요. 그 땅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죠. 육신에 속해 있고, 우리 욕심 가운데서 나오는 지혜고, 악마에 속한 지혜,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후자는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아니죠. 그러나 굉장히 머리가 좋고 영악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긴 하는데, 보십시오.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고요. 특별히 장기간으로 가면 갈수록 안 좋은 열매들이 맺히고, 결국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잃고 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말, 그러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잡고 아래에서부터 오는 내 욕심에서 나오는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그러한 지혜는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온전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참 문제가 쉬워 보이는데 사실은 내 일이 걸리면 그 분별이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려 속이지 마십시오. 악한 지혜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랑함과 속임이에요. 첫 번째는 자랑이에요. 그거 내가 한 거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면 과시하고 싶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조심하세요. 그거 내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허영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속임수예요. 진리를 거슬려서 속인다 그래요.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진실을 말하긴 하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말하고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거나, 혹은 사실을 말하긴 하는데 왜곡하는 것, 그것 또한 역시 속임수라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면 절대로 행하지 말고 빨리 멈추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들이 들까요? 왜 그런 자랑하고 싶고 진실을 왜곡하고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 생각이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뿌리를 두고 나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 시기심이랑 경쟁심이라는 것은 남과 같아져야 되고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될 때 강하게 분함이 나는 마음, 그걸 시기심과 경쟁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여러분 아마 출근하실 텐데 사무실에 그런 사람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피곤해요. 그쵸? 여러분 기업 문화를 좀 생각해봐요. 개개인이 잘한다고 그 회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의 문화 자체가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다 흐려놓는다고 그 시기심과 경쟁심 있는 사람 한 사람 생기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변해버리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오히려 시기심과 경쟁심을 죽이고 서로 협력하고 세워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참 소중합니다. 우리 목표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문화가 협력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상승하는 그러한 기업 문화, 그러한 가족 문화, 그러한 교회 문화, 그러한 사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지혜를 말해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럴 때 그것은 도덕성을 가져요. 사랑하니까 선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겸손해서 온유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럴 때 그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서나가는 그런 문화가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예가 성경에 한 가지 나와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과 사울이 함께 전쟁을 이기고 개선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사울은 이 노래 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같이 밀었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이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하며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내려 덮쳤습니다. 사울의 발작이 도져 집안에서 소리 지르며 다니자 다윗은 평소와 같이 하프를 켰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는데 그는 다윗을 벽에다 박아버릴 테다 하고 혼잣말을 하며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번이나 그에게서 몸을 피하였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래요.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사울의 장군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막 주변 국가에서 억눌림을 받다가 신생 국가가 되면서 자기 자리를 잡느라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하는 주된 일은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탁월한 장수가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한 번은 이제 같이 전투를 나갔다가 오는데 큰 승리를 거뒀나 보죠. 백성들이 늘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칭송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은 죽인 사람이 한 수천 명쯤 되면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러고 칭찬을 한 거예요. 가만 보면 늘 이게 잘못된 여론이 참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좀 생각하게 돼요. 사울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기분이 확 나빠진 거예요. 사이가 갈렸어요.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덮쳤습니다. 사울의 발작이 도저 집안에 소리 지르고 다니자. 이거 왜 이럴까요? 왜 특별히 더 그날 발작이 심했을까요? 간단해요. 전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분이 아직까지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악한 영 도지기 쉽죠. 사울은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늘 불안했고 그래서 조울증에 걸렸어요. 또 요새식으로 하면 늘 전쟁터에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PTSD, 전쟁 후 그 안에 내면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내상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싸움도 잘했지만 하프도 잘 켰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음악 테라피를 이렇게 해주면 사울의 악한 영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격정도 편안해지면서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다윗을 왕궁에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날 특별히 발작에 있을 때 다윗이 하프를 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프를 치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져버린 거예요. 시기심과 경쟁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다윗이 두 번이나 그걸 피해서 살아남았기에 망정이지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인재가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윗이 무슨 반역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훌륭한 장수인데 그 장수를 잃어버리는 것이 그 나라에 얼마나 큰 손해가 됐겠습니까? 또 생각을 해봐요. 사울의 개인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 자기가 다윗을 죽이면 그 다음에 발작하면 누가 붙여줄 거예요? 그쵸? 영성이 깊어서 그 음악을 불러주면 악한 영도 떠났는데 그런 사람을 어디서 또 구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봐요. 그 나라의 장수들의 사기를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싸워서 전투를 크게 하고 왔더니 왕이 죽여려고 했다. 장수들이 그 다음부터 열심히 싸우겠어요? 적당히 싸우겠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결국에 사울을 패망시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울은 망하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상의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결국에 혼자서 전투에 나가서 아들이랑 싸우다가 죽어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 다윗이 없었으니까. 또 훌륭한 장수들이 결국에 사울을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으니까. 그러니까 결정적 싸움 때 같이 싸워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가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바꾸어서 생각해봐요. 사울이 다윗을 거기서 미친 척하고 죽이려고 했던 건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미련한 거잖아요. 조금만 더 지혜가 있었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럴 때 자기 마음이 그때는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빨리 가라앉히고 진정시키고 제정신을 찾은 다음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맞다 다윗은 참으로 훌륭한 장수다. 나보다 더 탁월한 장수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쁜가. 그리고 다윗을 높여줄 수도 있었잖아요. 다윗의 승리를 같이 축하해 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배신했을까요? 아니에요. 사울에게 더 충성했을 거예요. 사울의 장수들이 어떨까요? 우리 왕은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가 목숨을 걸고 실적을 올리면 세워주시는구나. 그러고 더 목숨 걸고 싸웠겠죠. 백성들이 왕을 더 배포가 크고 따를 만한 리더십이 있는 왕이라고 더 칭송하고 더 따랐겠죠. 사울은 칭찬할 수 있고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 작은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이 됐다는 걸 기억하길 바라요.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이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더불어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해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지혜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보면 공부 잘하는데 헛똑똑한 사람들 있죠. 이 처사가 엉망이야.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공부는 별로 안 하셨는데 아니면 옛날 어르신들 공부 못했는데 참 지혜롭게 사람을 잘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지혜를 어디서 얻습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야고보서 전체의 큰 주제는 지혜예요.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지혜서는 잠언이죠. 신약의 지혜서는 야고보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하자마자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사실은 모르고 못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은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된 후에 막강한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 왕 다윗이잖아요. 그럴 때 젊은 나이에 그 나라를 물려받은 솔로몬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이제 다 할 수 있어 이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기도해요. 1000번제를 드린 거 유명하잖아요. 1000번이나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나라를 잘 부강하게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의 어느 담임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분 참 겸손하셨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가 끊이지 않죠. 문제를 해결하면 좀 이제 편했으면 좋겠는데 잠깐 편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해결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목사님은 늘 밤에 교회에 나와서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금요일 밤새고 토요일 아침까지 기도하시고 집에 가세요.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죠. 신기한 게 이분의 간증이에요. 여러 번 들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생각을 딱 주시는데 그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얽혀서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풀리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아낌없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1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는 평화롭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좀 생각해봐요.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래요. 또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 자녀들 놓고 생각해봐요. 공부 잘하는 거 이상으로 지혜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해봐요. 교회에는 시기와 질투심이 많지 않고 천국같이 온전하게 온유하고 평화롭고 순결하고 온순하고 자비하고 정의가 넘치는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구하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 여러분 좀 역사를 배워보면 우리 알죠. 늘 경쟁하고 상대방을 못 죽이면 내가 죽는다라는 긴박감으로 살아왔어요. 삼국시대부터. 그리고 그 절정이 조선시대 아닙니까? 당쟁 보세요. 그게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서 그 세상적인 방식, 우리 문화에 들어있는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나오는 방식, 그거 이제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 나라가 하나가 되고 평화가 있고 공평과 정의가 있는 온전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지도자와 기업인, 종교인들, 그리고 모든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를 꾸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땅에 있는 지혜를 우리가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문화에도 시기심과 경쟁심이 너무 많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친척 간에도 형제 간에도 시기와 경쟁심이 많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과 기도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우리 자녀는, 우리 교회는, 우리의 기업은, 우리의 사회는 늘 공평하고 순결하며 온유하고 정의가 가득한 평화로운 그러한 사회에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